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시대 지성으로 잘 알려진 이어령 선생이 있습니다. 지금 노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주 왕성한 강연 사역 이렇게 해 나가시고, 또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고 변화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아주 잘 해오고 계시죠. 그분은 일찍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알파고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되던 때부터 줄곧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 아직 코로나가 꽉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시기라서 이전까지 우리가 논의해 왔던 것들이 지금 다 사실은 답보 상태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두어지면 다시 우리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센 이 세상의 바람, 그리고 엄청나게 빨라지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헉헉거리며 사실 쫓아갈 일이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 인공지능을 인공지혜로 변화시키는 사명, 이것이 바로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데이터 혁명 시대라고도 부르는, 모든 것이 정보화되고 정보가 권력이 되고 정보가 경제를 움직여가는 그런 자본이 되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고갈되어지기 쉬운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욥기의 핵심 주제가 고난 속에 찾는 지혜라는 점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성경의 말씀, 이게 맞닿아 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의 논쟁은 이제 일단락 지으면서 28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길게 이어지는 욥의 독백 구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 욥은 그 자신의 독백에 우리를 참여시키면서 진정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질문,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지식 많은 세상에 고갈되어지는 지혜, 그 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성도, 그리고 지혜로운 교회로 서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장은 우리가 욥기를 왜 어떤 이유에서 지혜서로 분류하는가, 그 묘미가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28장부터 이어지는 이 개인적인 독백에 이르러서 28장은 참 독특한 구성이기도 해요. 이 한 장만 보면 욥이 처한 현실이 지금 어떤 고난인가가 실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만큼 좀 이 모든 것과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가장 중심부에서 그는 고난 가운데 그가 애타게 부르짖는, 또 찾고자 힘쓰는 것이 다름 아닌 고난을 타개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도다. 은, 금, 철, 동. 욥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욥의 연대를 어림잡아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대부분 추정을 해보면 우리로부터 4,000년의 세월 이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의 기술력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광물을 캐내는 채굴의 기술력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는가 정말 동의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렇게나 기술이나 지식에 있어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고층 빌딩을 지어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벌써 온 인류는 그 당대의 마천루라고 부를 수 있는 바벨탑을 건축했던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로 끝났지만 그 당시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당대로 보자면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나 오늘날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신조어를 가려내면 그 당시로서의 인간은 늘 최첨단이었고 인간의 기술력은 늘 앞서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자, 인간의 이 호기심은 그냥 덮어진 채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걸 늘 밝혀내죠. 베일에 쌓여진 이 대상을 인간은 탐구해내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술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욥이 11절까지 해서 이 내용을 밝힐 때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이렇게 놀랍다, 탁월하다, 이걸 칭송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이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12절에 보면 20절의 말씀과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이렇게 묻는 거죠. 인간의 집단의 지성, 지식, 기술력 대단한데 욥은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모든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욥이었습니다. 욥뿐만인가요? 어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과학 지식, 신학, 자연, 물리학, 철학, 엄청나게 이 욥기를 보면 친구들의 지식이 당대의 석박사급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기는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지금 그의 고난의 문제 하나 풀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에 크게 다다르게 된 거잖아요. 더 이상 그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싸움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욥이 답답한 심정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답답한 심정에 묻는 욥의 질문이죠. 자, 욥의 이 질문은 인간 지식 능력이 늘 우월하다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울림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간의 무한 발전, 확장성, 빛의 속도만큼이나 인간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 신뢰, 이 모든 것이 꽉 막혀져 버리는 그러한 미궁 속에 갇혀서 인간도 보잘것 없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우리 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껏 자랑해 왔던 이 과학의 금자탑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술 능력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욥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십니까? 참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17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18세기 계몽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인간의 철학과 사유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카르트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간의 우월함을 엄청나게 뽐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역시나 걸출한 철학자요, 발명가요, 수학가였던 파스칼은 이런 데카르트를 비웃으며 그는 말을 해요. 인간은 생각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인간이 위대해 보이지만 그 인간은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나약함 역시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과는 파스칼과도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점인데, 인간은 곧장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담의 원죄로부터 추락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을 일컬어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위대함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력해졌다,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완전히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 위태로운 존재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욥은 그러한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인간에게 지혜의 길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의 길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대만 하더라도 광물을 캐내는 엄청난 기술력, 오늘날 사람들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을 채굴 하잖아요. 가상화폐도 채굴 하면서 이 인간의 광물 채굴 기술력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도 막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도가 튼 거죠. 이 돈 되는 일, 뭐 잡는 거에 있어서 인간은 도가 텄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이냐, 인간다운 삶은 무엇이냐, 신앙하며 산다는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묻는 이 지혜의 길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고 질문만 무수히 던지는 그런 질문의 숲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욥이 살았던 시대 인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인간의 형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건 일자 무식인 사람을 우리가 조롱하듯 하는 말이겠습니다만, 참된 지혜에 관한 한 범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혜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난 중에 지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욥 역시도 아직은 그것을 완전히 알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계속 신음하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입장보다도 욥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아는 것을 추구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더 가까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눈에 비친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척척 박사, 다 안다, 모든 것 하나 우리가 이 분석해내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렇게 떵떵거리는 지식인의 대표가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역시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답함만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우리들에게 안내해주는 이 자연의 세계, 이 오묘한 질서의 세계는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시적인 표현 안에는 상당히 겸허함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면서 주님의 지혜로 베푸신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과 별들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천하 만상을 볼 때 그러면서 하는 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겸허한 고백에 아직 이르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욥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자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여기서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욥이 계속해서 탐구하는 주제가, 고난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매우 절실하게 이 지혜를 찾고 있는데 하나 답은 얻었어요. 인간에게서 얻을 수는 없구나. 헛똑똑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유일무이한 지혜를 발견하기는 어렵구나 라는 데까지는 이르렀어요.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이 질문과 함께 욥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어디요? 무엇을? 지혜의 길을 아시고, 지혜가 있는 곳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욥은 그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알 수 없는 지혜의 출처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물론 욥은 그 실체적인 지혜를 아직은 얻지는 못한 상태이지만요, 이제 어렴풋이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인가? 사람에게는 없는 길. 근데 그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있는 길이라고 그는 발견을 한 것이죠. 여러모로 사실 우리는 길 찾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길 찾는 인생인데, 거기서 진정 실패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관건인데, 욥은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자신을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길입니까? 지혜에 이르는, 진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지리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성경은, 욥기가 그 오래전에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분명한 실체로서 지혜의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잠언도 지혜에 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아주 명백히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주관과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주관에는 태생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시점에 뻥 터졌다. 그래서 이 모든 법칙과 이 모든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다.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우연에 기대는 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서 만상을 펼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느 게 더 믿음직스럽고 어느 게 더 신뢰할 만한 우주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서 이 오묘한 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컵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만든 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결국엔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인원에서, 원숭이에서, 아메바에서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답밖에는 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서 인간은 고아밖에는 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의 근본을 찾겠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 문제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데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시다. 할렐루야. 욥은 시종일관 그래서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네. 지혜가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보물이고,
마치 성소 안의 지성소는 누구라도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얻을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욥은 그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심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욥의 독백의 최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8절이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무엇이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 이것 하나 가슴에 딱 새겨놓으면 여러분 평생이 좋아하십니다.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지혜를 무슨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식의 IQ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혜는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고 지혜는 지극히 신앙적인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게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고 최상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다른 지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인데 오래전에 탈무드를 썼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지혜는 갖고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 우화에 빗대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혜를 가르쳤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단순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상실한 채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한 질서를 이루지 못하고 어제 말했던 내 말과 오늘 말하는 내 말에 일치가 없는, 마치 정치인들의 발언처럼 그렇게 뒤죽박죽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진정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검색 가능한 지식이 아니고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사안에 답이 되어야 할 바로 지혜를 오늘 욥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출처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변질된 것입니다. 욥조차도 아직까지 친구들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발가벗은 상태로 나아가는 남다름은 있지만 욥 역시도 아직 그 경외함의 진수를 아직은 고백하지 못. 그가 마치 우리가 산수에서 이론은 알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데까지에는 갭이 차이가 있듯이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선언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역시 적용이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꼭 우리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두가 다 알지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죠. 그런데 삶으로 우리의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 풀어내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성경 지식은 많이 들어 알아서 이것이 저것이 다 압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문제라도 삶에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속이지 말고 도망칠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교를 지켜라. 이런 문제 간단하잖아요. 그 문제가 올 때 실제로 그걸 신앙의 지혜로 푸느냐 마느냐는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하고는 다른,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체득해서 내야 되는 답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지혜는 지금 욥은 고백했지만 아직 체험적인 지식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까지 고백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걸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말하고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편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분류하는 건데, 잠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솔로몬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였던 솔로몬 자신도 여러분 어때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두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머리로는 알았던 그 지혜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식과 지혜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거예요. 지혜는 삶으로서 표출되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수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삶의 문제는 시험지, 사지선다를 풀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입체적인 것이고 아주 경험적인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는 게 삶의 문제인데, 그런 삶의 문제를 푸는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는 잠언과 더불어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하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 드리면, 유진 피터슨이 영성 작가로서 아주 잘 알려진 분인데, 그는 오늘날 잃어버린 아주 소중한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의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카드에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 경외함이란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공경심이기 때문이다. 주 경외함이란 영적인 노하우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무지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단순하죠. 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 오늘날의 세대보다도 훨씬 배움이 짧았고 정말 이 까막눈처럼 사셨던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로웠던 점은 그 삶에 있어서의 단순하지만 그것이 몸으로서 체득되어진 삶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 근데 오늘날은 지식의 양은 이렇게나 팽창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말할 땐 공경하며 사는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한 세대.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도 그렇건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산다 하는 것이 매우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문제보다 지혜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모든 것을 점유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의 경쟁에서 직업을 얻느냐 마느냐는 요즘의 문제고, 앞으로 가게 되면 인공지능과 사람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어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일자리가 사람을 방출시키는 형태로 갈 겁니다. 이미 미국의 금융가의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금융 그룹은 그들이 아주 유능한 딜러나 이 경영 컨설턴트급의 사람들을 다 해고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십 명의 사람이 하나의 인공지능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급료를 주면서 인건비를 주면서 많은 사람 부리는 게 기업에게는 이득이겠습니까? 인공지능 하나 잘 갖추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기업은 1원 하나도 허투루에 쓰지 않습니다. 돈이 가는 곳이라면 거기에 투자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반드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위협하는 그런 현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런 방대한, 그러니까 한 사람의 IQ가 아무리 뛰어난들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경쟁의 무대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 청년들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길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게 뭘까요? 인공지능에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것, 주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녀 교육과 교회 교육의 핵심은 지혜를 기르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을 선회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에 담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적으로 삶에서 모든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진정 지혜를 발휘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렇게 저렇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는 선택, 경외하는 자가 해야 되는 선택의 길로 나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 질문에 욥기는 답을 가르쳐 줍니다. 체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 경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든 건 다 유치원 교육 정도만 돼도 된다고 하죠. 그 이상의 것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지식들도 있겠지만 사람답게 사는 구실을 배우는 건, 그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라, 이건 무슨 고등교육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참된 지혜를 얻는 비결은 고급한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하며 사는 경외함을 터득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전의 삶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성도가 모든 문제를 지혜로 풀어가게 되는 참된 그러한 신앙적인 지혜, 유일무이한 가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부딪혀 올 때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건 이미 경험해 오셨을 테고, 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실전의 상황에서 내가 욥이 애타게 찾았던 그 지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엔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손해보는 선택이라 여겨지는 분명한 그러한 결정이 요구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도리다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의 실전의 삶을 신앙의 지혜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